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기도고,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예배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선악과 세 가지의 그 범죄를, 그 마귀의 그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 이제 죽음까지도 너희가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것도 갚았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심판과 저주가 다 끝났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을 계속 가져서는 안 된다.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점점 이 부모하고 아이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대화가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기도는 쌍방간에 서로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벌써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성령님이 증인이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라고 그러고요, 치료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낳으시고 구원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가정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특별히 부모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곧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사랑의 호흡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대화를 하니까, 호흡을 하니까, 서로 사랑의 호흡을 하는 거니까. 부부가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각방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 보면 점점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걸 보면 참으로 그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더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어떤 신혼부부 집을 이제 깜짝 방문을 잠깐 했더니 그 부인이 약간 좀 상기돼 있었어요. 아기를 잠재우고 있다 그래서 얼른 나오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남편이 그냥 한 거예요. 아내는 얘기 안 하고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일을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정신없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연락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그래도 하루 종일 아기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화를 좀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사모님은 나가기만 하면 전화하던데, 목사님한테. 그러면 나간 사람이 전화를 해야지.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하느냐. 참견하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 미안하다고 하고 다 얘기해서, 예. 괜찮아졌어요. 둘이 이제 웃으면서 아기를 재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어.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얘기하면 좋은 거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자, 밖에 나갔는데 나 지금 집에 있어. 왜 연락 안 했어 나한테? 자,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집에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자,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좀 토라질 일이고 삐질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이거는요. 나한테 연락 왜 안 했어? 이거 속상하다는 거야. 자, 속상한 게 왜 속상한 거야? 이웃집 남자면 속상할까? 속상 안 해. 지금 자기가 사랑의 호흡을 하는 사람인데, 응?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연락을 안 했어. 그러면 왜 연락 안 했어? 나 삐졌어. 나 기분 안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스럽죠? 귀엽잖아요. 나는 그 얘기 듣는데 그 애기 엄마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귀여운지요. 야, 저러니까 살지. 참 귀엽다. 응?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왜 연락 안 했어? 나가서 나 혼자 집에 너무 외롭잖아. 심심하잖아. 남편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전화도 안 하고. 응? 이럴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 야, 바로 그거지. 그게 사랑이잖아. 관심 없어 봐요. 전화하는 하나만 하고 신경도 안 쓰지 그거. 관심 없으면요. 근데요, 투정한다는 게 너무 사랑의 투정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듣기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거는 투정 100번 해도, 삐지는 거 100번 해도 괜찮아요. 네,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해보셨나요? 진짜 남편에게만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아내들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주님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 주님, 나 삐졌어요. 주님,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주님, 진짜 계신 거야? 아닌 계신 거야? 막 가슴도 좀 쳐보면서,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 그러면서, 그렇게 투정을 한다는 건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런 못된 놈,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고 참 귀엽다. 그래,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건 100번 삐져도 돼요. 그런 건 100번 투정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건 사랑이니까.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거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런 말투 자체를 고쳐야죠. 그런 거는 회개해야지. 근데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사랑의 호흡, 영과 영의 만남, 이 주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호흡이야.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으로 시작.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을 알려고,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 남편의 마음을 아는가,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진짜 아는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일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바빴는지 알아. 정신없이 살아서 나도 오늘 기분 나쁘겠냐고 또 들으니까 막 짜증나게 이렇게 하면요, 이거 싸움 금방 납니다. 마귀가요 금방 틈타요. 그거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싸움 금방.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생각 차이야. 생각 차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막 화를 나게 그렇게 하면 서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배직장 차이예요, 이거. 응? 네, 참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좋아하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 마음을 배웁니다. 성경에서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았으니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예, 주님께서 본심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고생 좀 한번 해봐 하는 것은 본심 아닌 게 있는데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주님 마음이 아니래요. 주님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답니다. 자, 어떤 마음인가? 그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안 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을 받고 할 때 그 구원이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고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치다.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 때 그 진리라는 게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알죠? 여러분, 이것은 비밀스럽지 않게 감추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한테 비밀스럽게 다 감추어 놓고 말 안 하고 한번 내가 꽁꽁 숨어 볼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고 찾는 자가 찾게 하게 하고 싶어 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이란 말이 엘코마이예요.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진리를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루어져 왔기를 이루어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과거 능동태니까
이게 엘코마인데 과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져 왔기를 그걸 원하신다. 원한다는 말이 델로입니다. 현재 능동태, 지금 원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선호한다, 지금 결정한다, 지금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 진리를 알면 되지, 뭐 나중에 나 구원받으면 되지, 이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서 말씀, 그 비밀스러운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랬을 때 과가 또 있겠죠, 그죠? 네, 그 과가 어떤 거냐면 and,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등 접속사라고 그랬죠.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자, 말씀과 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같이 썼어요. 그러면 말씀하고 기도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보, 간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중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중간, 중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다. 같이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요, 중보요,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한 장면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밤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잡히셨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이 보니까 요 내용이라고 딱 써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는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요 말을 할 때 이게 그렇게 몇 시간씩 걸릴 일인가? 이 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간단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께서 구약에 자기에 대해서 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생각하고 그것도 다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난 모든 과거의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뜻은 정말 힘들겠지만, 나는 정말 힘들게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단어, 한 단어의 그 문장의 가장 간단한 이 단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것은 얼마 시간이 안 걸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가 저녁에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어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이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하고 제자들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기 원해서 아버지, 이 제자들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고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전체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예배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엔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보, 도구,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엔팅카노에서 왔는데 이게 협의하다, 간청하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엔이라는 아내라는 말하고 팅카노라는 달성하다,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얻는다, 우연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엔 안에 팅카노, 우연히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그것이 기도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그거로 이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했다면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우연히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게.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자기들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막 기도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어. 그거는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중보기도를 했으면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거룩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이 하기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야조가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어서 들어본 얘기죠? 애기들하고 연관된 거죠. 하기오스. 그게 신성한,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순수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깨끗해지고 신성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싸나워지고 기도했는데도 막 분이 안 풀리고 기도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고 이거는 기도가 잘못됐든지 사탄에게 기도했든지 뭣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막 대들은 건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면 순수하고 깨끗해져야죠. 거룩해져야 된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거룩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요,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놨다고요. 이렇게 해. 그럼 괜찮아. 그러면 다 거룩해질 거야. 깨끗해질 거야. 순수해질 거야. 정결해질 거야. 그래서 저런 사람들 막 기도하는다는 사람들 어떨 때는 막 무섭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막 기도하고서 똑같아. 승질도 많고.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분노가 삭혀지지 않는 그런 기도. 자기만의 어떤 기도. 이런 걸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른다 이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 같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인간은 원래 기도 많이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도할 때가 되면 또 기도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되면 다 기도한다고요. 그렇다고 또 이 말 너무 위로받고 또 집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하기야만 하겠지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그 염려가 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염려라는 단어가 멜림나오라는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멜림나에서 왔어요.
멜림나가 뭐냐면 걱정, 근심입니다. 이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멜림나오가. 염려라는 게 걱정, 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멜림나라는 게 뭐에서 나오냐면 메리조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원을 이렇게 찾아나가면 그게 왜 이 염려라는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게 그 어원을 찾아나가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아나가다 보니까 멜림나오가 멜림나에서 나왔는데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그 걱정, 근심이 어디서 나왔냐면 메리조에서 나왔어요. 메리조. 이 메리조라는 단어가 나누다, 분리하다는 단어예요. 나누어진 거야.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생각이 갈라진 거야.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뭔가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타격을. 그게 이제 메로스에서 왔어요. 메로스가 무슨 단어냐면 분배, 나눔, 조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조각조각 찢어진 거야. 이렇게. 거기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단어에서 염려 나오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너는 조각나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라지면 이 염려,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막 자꾸 나누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이걸 염려라 그래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더 안 이루어져. 염려하면 더 안 이루어집니다. 차라리 그냥 웃자. 그럴 때 그냥 웃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웃자. 이러면 이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누어지니까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 그러냐면 기도와 그랬습니다. 기도가 프로시케, 기도, 예배예요.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해라. 여기서 간구는 데시스입니다. 청원, 청구하는 거예요. 데오마이, 간청하다, 구하다, 탄원하다. 데오에서 왔어요. 묵다, 쪼이다, 매듭을짓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 염려하지 말고는 뭐 하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자, 뭐 했어?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간구해야 돼?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탄원할 수 있잖아. 요청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하고 딱 조인을 맺어, 이렇게. 하나님하고 딱 묶여서 하나님이 널 묶어놓고 너도 하나님 묶어놓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쪼여가지고 그래서 얘기해. 그게 간구란 말이에요. 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 때 그 하나님 앞에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그 하나님께가요 프로스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자, 앞에 하나님 계셔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기도는 예배고요. 간구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쪼이는 겁니다. 같이 묶는 겁니다. 나하고. 왜냐하면 떨어졌었으니까 염려하잖아.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묶고 같이. 그래서 안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게 간구란 말이에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싫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떨어지니까 너무 염려 있고 너무 근심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좀 묶읍시다. 좀 묶읍시다. 이게 기도와 간구란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 나하고 좀 한번 묶입시다. 에? 나하고 하나가 됩시다. 이런 걸 기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라는 말이 그노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알려지게 되다, 이해시켜라. 데스메에서 왔는데 그게 묶음입니다. 역시 데스메오, 묶는다, 매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데스몬, 끈으로 묶는다, 죄수가 족쇄를 차듯이 그렇게 묶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뢰라.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아뢰라.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으로 네가 아뢰라 이런 거예요. 아뢰라는 말이 끈으로 묶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자, 이렇게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이게 떨어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네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게 알려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네가 말해야 되잖아. 말해야지 알잖아. 물론 다 아시지. 말 안 해도 아시는데 그렇게 말해. 알려지게 해. 이해시켜. 그렇게 해. 나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싫다고. 나 하나님하고 묶고 있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에이레네는 연합 평강이라는 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합하다 하나됨 평화라는 단어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평강이 왔어 이런다고 평강이 아니에요.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평강은 다 에이레네로 썼어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로 썼고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쓴 거예요. 샬롬.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도 샬롬이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썼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쓰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결합된 겁니다. 연합되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묶였다는 단어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평화로워. 그런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엮였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묶어졌다는 말이에요. 결합됐다. 그런 평화. 만약 사람 간에도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이 둘이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화해하자. 평화하자. 평강하자.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화해하자, 평강하자, 화목하자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다 뭐로 쓰면 에이레네로 썼어요. 우리 다시 결합하자. 우리 다시 연합하자.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됨, 그 결합,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그것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너 오만 잡된 생각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지.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네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이 느껴지잖아. 그것이 네가 염려야. 그 자체가 염려야. 나눠줬잖아. 그런데 너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너 족쇄를 딱 채워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해야지. 하나님에게 알려지도록 그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걸 기도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너하고 평강해. 화목하게 돼. 하나가 돼. 결합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 이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강으로 다시 마음과 생각을 다시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 주님 안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 근심 다 이거 털어놓고 다 함께 평강하십시다. 네, 평강하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하기를 원하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이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여러분 아시죠? 행복하다, 유쾌하다, 안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항상 안녕해라. 항상 안녕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잖아요. 항상 안녕해라. 항상 행복해라. 항상 유쾌하게 살아라. 제가 우리 교회 학생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온 우리 학생분 아주 그냥 늘 유쾌해요. 가끔 엄마한테도 전화돼. 그 엄마가 그렇게 또 유쾌해. 그 엄마가 지금 설교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쾌해. 아주 우리 설교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짱들 저 얼굴 딱 한 번 봤어요. 네, 그런데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전화 오는데 행복해해. 선생님들이 아유 그냥 그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요. 그냥 목소리 자체가 막 유쾌해요. 저를 보니까 그렇죠.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유쾌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 그게 뭐냐면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항상 기뻐하잖아. 유쾌한 것, 안녕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쾌하다. 행복하게 산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여기 학교 와가지고 그냥 만나면서 그냥
처음에 하도 웃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거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야, 사람이 그랬었구나.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였구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하라는 게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너 예배해야 돼. 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좋은 말 해라, 은혜를 말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안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 어떻게 같은 말이냐면 좋은 말 하는,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안녕해야 된다. 이것이 감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기뻐하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게 델레마입니다. 델레마가 열망, 결정, 기쁨,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이다. 이것은 델로에서 왔어요. 열망하다, 기뻐하다, 결정하다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그렇게 사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부가 둘이 생활하고 살아가고 사랑에 호흡하는 게 그게 어렵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그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쉬어야 된다. 사랑의 호흡처럼, 숨 쉬는 것처럼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어려워요? 예, 아직 거리감이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으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럼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태피라, 찬송, 내 기도를, 내 찬송을, 내 중재하는 것을, 파랄에서 왔어요. 기도하다, 판단하다. 내 판단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이게 타하눈 이란 말입니다. 기도, 간청, 탄원입니다.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대표적으로, 많지만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죠. 다니엘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 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구한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도와 간구를 같이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6장에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이라는 게 카부예요. 카부, 이게 찌르다, 창문이란 말입니다. 찌르다, 창문. 라하그에서 왔어요. 이게 열망하다, 공부하다에서 왔어요. 그 창문을 열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창문,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 그것도 창이네, 창에 찔리면 그러면 창문이 열려요. 이 옆구리가 열렸다 그랬죠. 여기 옆구리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난 거예요. 심장이 터지고 그 물과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거든요. 그 여기에 옆구리에 구멍이 났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그 손도 이렇게 만져보라 하고 도마한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해요. 이게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 구멍이죠. 창으로 구멍이 낸. 그래서 이걸 창으로 구멍 냈다 찌르다에서 나온 말이 창문이에요. 창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창문이라고 할 때 카브라고 할 때는 찌르다라는 그런 창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옆구리에 찔리셔서 구멍을 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 있을 때는. 이 창문이 찔려서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비로소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중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며라는 말이 세라입니다. 이게 기도하다, 절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짜라에서 왔어요.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자, 이 말은 이제 기도한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짜라에서 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구부리고 절뚝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부리고 절뚝거리면서 기도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절하고 절뚝거리는 정도의 그 기도를 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거드럼피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게 정말 겸손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또 잡아 죽이려고 또 자꾸 이렇게 탄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뚝거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여기서 예다라는 말입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게 야다에서 왔어요. 이거는 손을 사용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감사하다, 쏘다, 던지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찬양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던진다, 이게 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서 예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절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절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했다. 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또 뭐라고 썼냐면 베아라고 썼어요. 베아. 이것은 찾는다, 구한다, 요청한다는 말이, 이게 바아에서 왔어요. 용수숨치다, 청하다, 끓이다. 자, 저가 기도할 때 보니까 모습이 속 끓이고 있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자, 하난입니다. 하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구부리다, 은혜를 베풀다, 기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속 끓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딱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다니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절하고 절뚝거리면서 겸손하게 불쌍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를 드렸더라. 이런 기도를 그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거기에도 기도하고 또 간구가 나오죠. 거기 기도하며 파랄, 기도하다, 판단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태희나, 탄원, 은혜를 구하는, 인자함을 구하는, 하난에서 왔어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구부리다, 은혜를 베풀다, 기원하다에서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자세,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도 기도하고 간구가 나오는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도우시면서 마땅히 기도할 거를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이 알아서 간구하신대요. 자, 이 말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 기도할 바가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기도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기도와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에요. 자, 어떨 때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 간구라는 말이 휘페렌팅캬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중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중재하다. 너 잘 모르겠지. 그래도 내가 성령이잖아. 내가 중간에서 너를 중재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휘펠에서 왔어요. 휘펠하고 엔팅카노에서 왔는데, 휘펠이 위에, 너머라는 단어고, 엔팅카노가 협의하다, 간청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엔팅카노는 안에라는 말이고, 팅카노, 달성하다, 우연히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하고, 휘펠, 위에, 너머 하는 거하고, 이거 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안에서 우연히 뭔가 이루어질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위에서 넘어, 위에 넘어에서 우리에게 우연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답이 어떻게 올지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먼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중간에 딱 있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거야. 근데 중간에 있을 거야.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연히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재하고 그 우연히 발생하도록,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중재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그걸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너 못할 때 있지, 너 정말 힘들 때 있지, 너 안 될 때 있지. 자,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럼 이 아픈 사람이 무릎 꿇고 막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신음소리도 다 아신다고요.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끙끙거리면서 우는 것도 다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걸 아신다. 그래서 우연히 발생하도록, 그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성령님이 중재하셔서 예수의 그 중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성령님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내가 분명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 때, 아무것도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다. 알면은 아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프로시케, 기도 예배입니다. 프로시코마에 기도하다, 예배하다에서 왔어요. 기도와 간구 데시스, 청구 데오마이, 간청하다, 구하다, 타논.
데오 묵다 조이다 매듭하다. 자, 모든 기도, 예배 기도를 함께 묶어서 서로 조여서 매듭지어서 간청하는 그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프로슈쿠마이 기도하다 예배하다. 그 예배 기도를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증거했었으니까 알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이 기도로 테피라 중재 기도죠. 파랄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하다. 주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 기도는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붙들고 주님께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간구한 그 파랄 중재하다 간구하다 역시 판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생겼다.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간구가 생겼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다시 판단하여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대화처럼 말씀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교통이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서로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자, 염려하지 말라. 둘이 나누어지지 말라.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마라. 그리고 예배할 때 그 기도, 예배와 기도로 또 그 간구로 서로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결합된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어라. 같이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서로 하나님과 네가 결합이 될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되면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너의 뜻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서로가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되게 될 것이다. 그런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십니까? 노래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염려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간구해야 할 사정을 먼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사실은 우리에게 잠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염려하거나 계속 근심하거나 계속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